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렇게 썼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또는 중립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종교나 도덕적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종교, 신앙, 실천, 의식 등에 있어서 정해진 법률이나 원칙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음악, 복장, 식습관 등 종교적인 중요성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고 그런 아디아포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중요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들, 그런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은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의미적인 용어입니다. 예배 방식이나 또는 예배의 어떤 절차, 또 예배의 어떤 미학적인 것들, 또 교회 건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관행이나 선택 사항을 수용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원칙은 지키고 그 외의 것들,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디아포라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과
통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유와 책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행해지는 주일 예배는 대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다. 크고 작다는 의미의 대소예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예배는 11시에 행해지는 것이 대예배이고 다른 예배는 소예배라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대예배실에서 또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표현으로 장소를 구분해서 드리는 예배에 따라서 대예배, 소예배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수용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적 신앙에서 넘어온 교인들을 향해서 아디아포라의 생각을,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다라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나 감리회, 법전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왜 11시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서양 기독교, 서양 교회의 관례와 예배 시간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왜 11시냐 했을 때 이 11시가 된 이유는 주일 오전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먹을 걸로 챙겨놓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11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됐다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편리입니다. 한국에서 다수의 교회가 주일 오전 11시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적절한 시간이 11시다라고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나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 통상적으로 시간이 편리하다라는 데서 계속 굳어져 가는, 고착화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 학교와의 조화인데 예전에는 교회 하나에서, 교회 예배실 하나에서 또 예배를 중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 학교나 또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시에 어린이나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학교와 조화 때문에 11시 예배가 계속 고착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 요소인데 11시가 주일 오전 예배의 전통적인 시간으로 아예 그냥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대예배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고착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생각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대부분 11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 시간의 편리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11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정해진 시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이른 시간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과 은혜의 삶을 보내고 주일 저녁에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11시가 꼭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고, 또
그것이 꼭 대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아무 때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1시라는 개념에 우리가 계속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도 알지만 그러나 11시 또는 왜 꼭 그것이 대예배야? 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는 거죠. 모든 예배는 예배지 대예배가 없고 소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준비 찬양도 없어요. 찬양은 찬양이지 무슨 예열해서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시가 예배고 11시 전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땡땡땡 하면서도 그 예배는 시작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체, 그것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이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개념을 여기저기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음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신앙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며 행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유익한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부도덕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먹는 것이 더 낫다. 왜?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아디아포라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양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아디아포라,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과 관습에서 오는 윤리, 양심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게 죄된 거야,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 신앙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다양성, 개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맥락에서 이것이 말씀은 시작되는데 무엇이 가능하고 허락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건설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 모든 행동이 항상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무척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오늘은 좀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건 중요하지 않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원칙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꼭 복음의 본질과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수용하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강조,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성, 포용성,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해석, 죄인에 대한 것,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죄야.
이방 신상에서 있었던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은 죄야 라고만 한다면 죄인만 양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고린도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먹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참된 신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갖다 대고 그냥 꾸벅꾸벅 절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에게 한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는 아디아포라의 개념인 거죠. 참된 자유란 뭐냐? 그걸 초월하는 것이다. 그걸 초월하는데 문제는 이 자유가 방종하고는 다른데, 방종이라는 건 뭐냐? 요즘 사람들 자유라고 하면요, 무조건 방종인 줄 알아요. 내 멋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차원이 다르냐면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주셔서 그런 음식이든 이런 음식이든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구원을 선포하며 전도해야 될 저 상대방의 시각의 양심에서 구현된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고착된 아디아포라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한 번쯤 의심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자유롭게 내가 교회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의 원리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디아포라와 양심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게 어떤 사람은 신전에 갔다 온 음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전에 안 갔다 온 음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서 알면 먹지 못하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인데 주의 것이니라. 주님의 것인데 미련한 사람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굳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타인의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불신자예요. 대부분 어떨까요? 그죠? 그 음식은 대부분 신전에 다녀온 기도받고 나온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고 괜히 양심 꺼려서 못 먹고 나오는 일 없도록 미리 그렇게 청할 때에는 가서 앉아서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음식만을 꼭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제시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하고 그들을 꺼리낌 없이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직 그 판단력이 흐려서 그가 이것에 대해서 억셉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양심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기 위한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음식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였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고 배려해라. 아디아포라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고 거리낌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준 신앙생활의 팁입니다. 세 번째, 아디아포라와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위의 말씀 먼저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근데 이 32절 말씀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즉 보면 유대인, 헬라인, 교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인에게나 거리끼는 자의 행동으로는 하지 마라. 왜? 아디아포라를 생각해서 핵심적인 것과 핵심적이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고 거기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양심이라든가 교인, 유대인, 헬라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리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서 또 신앙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건 아무에게나 다 기쁨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여기 핵심적인 방향이 이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가 타인의 양심과 타인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디아포라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상당히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사랑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공동체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내 생각과 또 아디아포라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내 유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의 조화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행사할 때 그때는 공동체와의 조화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디아포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유라고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디아포라의 원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이해하고 사랑과 양심을 지키며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원칙을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또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지역마다 설립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히브리어 경전을 낭독하고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거기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대교 혁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포록이라는 시대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배 공동체가 사실상 형성된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박해를 하게 되자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예배 공동체로 형성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니까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공교회가 됐습니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건축을 하게 되는데 교회도 지역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대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처참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건축된 교회는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교인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문제예요. 큰 건물을 유지하고 11시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디아포라의 정신을 갖고 사랑과 배려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신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대형 교회를 지향하며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고 구조 속에도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전도, 교육, 예배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 교회의 목회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그런 일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교회 독립 건물을 소유한 교회로서 성장이 어떤 목표가 되는 것 이거 본질 아닙니다. 교회 시간이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도 본질 아닙니다. 예배 중에 어떤 악기가 꼭 필요하다? 옛날엔 피아노도 못 치겠어요. 옛날에 드럼?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기타 들고 띵강띵강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예배 중에 어떤 악기가 꼭 필요한 것 이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은 초대교회는요. 이방인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과감히 아디아포라의 요소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많이 교회로 들어왔죠. 그러자 구원의 본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적인 것들을 버리면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부터 새로운 교회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공육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개척한 교회가 65평, 50평 또 역세권에서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지하 또는 조그만 교회 환경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배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큰 교회랑 비교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실 이것은 잉여 시간대에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 그때에는 다른 교회가 오셔서 예배드리고 자생 능력이 생겨서 성장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개척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김포에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공유교회 사업을 시작하신 목사님과 또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까지 40여 교회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와서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나가고 또는 계속 있는 교회도 있고
일찍 왔다가 일찍 나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흐름을 분명히 보면서 깨달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디아포라를 외친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배와 선교 공동체로서 확고히 서고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는 과감히 벗어 던져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말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온갖 다툼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해준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 사역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꼭 그것이 이 동네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만 해야 됩니다. 우리 건데 왜 누구와 나눴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디아포라의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듯이 오늘도 초대교회 못지않은 교회가 비판받고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디아포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디아포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모두에게 관용과 포용으로 오픈하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상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크고 작은 질환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